심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대적군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데 그 격동은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매년 그 격동함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때마다 격동되느냐,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절기 때에 성전을 찾았을 때마다 그 격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게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그 마음이 격동되고 번민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격동이 되다가도 번민이 되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찾고, 그렇다면 그 격동의 마음과 번민의 마음이 사그러들거나 해야 될 텐데, 도리어 한나에게는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때마다 그녀는 참으로 가기 싫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주부들이 명절에 증후군을 겪는 것처럼 그 명절 안 왔으면 좋겠다, 그 10년에 한 번 오든지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이 아마도 한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안 지킬 수는 없는데 그 절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녀는 매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마다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를 갈등하게 하고 한나를 격동하게 하고 한나를 번민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대상이 누구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분인나는 누구냐? 바로 자기의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자기를 격동하게 하는 대상은 선명한데 분인나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나는 피해자이고 분인나는 가해자인 것 같은데, 한없이 한나는 피해자인 것만 같고 분인나는 한없이 가해자인 것만 같은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분인나를 격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인나를 격동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분인나를 격동하게 하는 사람, 그건 한나죠. 왜 한나예요? 그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분인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작은 집안 내에서도 그 세 명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요, 분인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격동하는 대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목과 그 다툼이, 그 불편함이 어디에까지 가서 드러나느냐? 어디까지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장소에까지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폭발할 정도로 그들의 가정은 매우 위태롭고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년 절기에 따라서 남편과 가족이 다 올라가는데, 자식들까지 다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매번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켜서 그가 먹지도 않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실로에 와서 있는데 거기에서 여자가 매일 울어요. 그 집은 항상
바람이 불어요. 살벌해요.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으니 절기를 지켜야 되는 신앙은 따라야겠고, 가정을 보면 이건 나가면 새는 바가지라, 이건 나가면 문제가 생기고, 나가면 가정의 모든 그 추한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가나의, 한나의, 분인나의 그 가정의 현실이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거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그 현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에서는 잘 참고 끝까지 꾹꾹 참다가 교회까지 왔는데 폭발하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모습이 참을 수가 없고, 자식들이 하는 모습이 참을 수가 없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폭발시킨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이미 위험 수위에 다가왔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마저도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심각하고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반복되고, 분인나와 한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반복되지만 그들의 상황이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각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도대체 이 가정은 어떤 해결의 실마리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분인나를 격동시키는 엘가나,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남편으로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장가를 2번 간 까닭이고, 네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티를 많이 냈기 때문에 결국 너로 인하여 이 모든 가정의 분란의 시작이요 분란이 일어난 것이니 네가 좀 처신을 잘해야 한다. 엘가나가 남편으로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분인나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한나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네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무슨 집안 망신이냐? 이게 무슨 가문의 망신이냐? 때만 되는 세상에 내 가정의 그 모습을 폭로하는 이것이 얼마나 망신살 뻗친 거냐? 엘가나야, 네가 좀 제대로 해라. 제사 때 드려진 분깃, 그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좀 균등하게 주어서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인나가 섭섭하지 않도록, 분인나의 마음이 격동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불똥이 한나에게 튀지 않도록 엘가나야 좀 제대로 좀 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런 가정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어떤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가나야 좀 가정 좀 똑바로 돌봐라. 좀 마누라 그 2명 있는 것도 건사 못하니 좀 처세술을 좀 똑바로 해라. 좀 그렇게 미련하게 하지 말고 한나가 더 이뻐 보이더라도 안 보이는 곳에서, 분인나가 안 보이는 곳에서 좀 해라. 너 나 예배하는 거 좋다. 너 나 절기를 따라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 나 참 좋다. 그러나 너 가정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주의 선지자를 보내어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정의 갈등의 구조를, 인간관계의 반목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남편 엘가나의 해결책은 하나였습니다. 뭐냐? 내가 분인나, 자식이 있는 분인나보다 자녀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내가 더 챙겨줘야겠다. 그것이 엘가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더 쳐다봐주고 내가 더 챙겨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통했느냐? 가정의 분란만 더 일어났습니다. 분인나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이 분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분인나의 방법은 한나를 갈구는 것입니다. 한나를 째려보는 것이지요.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자식도 못 낳는 게 어디서 눈을 뜨고 어디서 밥숟가락이 넘어가고 계속 한나를 째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인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를 찍어 눌러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남편의 사랑도 받고 내가 이곳에 마님 역할을 해야겠다. 그것이 분인나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방법, 또 다른 남편의 아내 분인나의 방법은 가정의 화목을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그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격동과 번민의 맨 아래에 있는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남편 엘가나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를 바가지 긁지도 않았습니다. 분인나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들채지도 않았습니다. 분인나를 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여자는 이럴 수가 있지? 한 번도 아니고 매년 때만 되면 속을 긁어놓는 분인나를 어떻게 그 머리채를 잡아채지 않고 그 주둥이를 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그러한 분인나를 대적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엘가나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다는 어떤 낌새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바본가? 한나는 뭔가 2% 부족한 여자인가? 도대체 왜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울고 먹지 않는 것으로 그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런 미련 곰탱이가 있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어떻게 매번 당하면서 어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한여의 모습이 우리는 불쌍하기도 하지만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당하면 당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매번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내가 당하니까 가만히로 보여?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지렁이로 보여? 우리는 대번에 우리는 참지 못하고 대결하며 우리는 머리채를 잡아채고 우리의 입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받는 고통이 어떤 것이길래 그녀는 그럴까? 성경을 보면 격동과 번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격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녀의 속이 천둥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시면서 마음속에서 천둥소리가 나는 적이 있으셨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천둥이 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내 속에서 살 수 없는 지진과 해일이 일어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격동과 번민이 그녀 안에 있는데 그녀가 찍소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끄댕이를 잡아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분인나를 원망하고 분인나를 대적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엘가나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 말은 한나가 왜 그렇게 울고 먹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남편으로서 당신에게 할 만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이냐? 이 정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 정도 내가 당신을 더 챙겨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엘가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얘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지금 천둥이 나는데
지금 지진이 나는데 그까지 분깃을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녀의 결국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련한 한나의 방법은 분인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한나의 방법은 분인나를 째려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서 울고 먹지 않던 이 여자가 기도로 쏟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기도로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나의 잉태치 못함이 여호와로 말미암으니라. 한나의 잉태치 못함이 여호와로 말미암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분인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밥 안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밥 안 먹으면 우리가 자녀들이 하는 말처럼 누구 손해요? 지 손해요. 울면 누구 손해요? 지 손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우는 것에서 이제 일어서서 우는 자리를 털고 이제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느냐? 억울한 자리를 털고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한나와 같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 때가 있습니다.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억울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지요. 그 앞까지 가야지요. 십자가 그늘 아래까지 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지요.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우는 거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이기 위하여 밥을 안 먹는 것을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대부분 속에서 천불이 나면 그 천불을 어떻게 관리해요? 속에서 천불이 나면 그 천불을 다 토해냅니다. 토해내죠. 왜? 천불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살려고 그 불을 토해냅니다. 용이 됩니다.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우리 입에서는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적 분인나를 태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고 대적 분인나의 자식들을 태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고 그 원흉인 남편을 태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불은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에 천불이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걸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을 어디에 와서 쏟으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쏟으라. 한나가 성전에 와서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천불을 어디에다 사람에다가 토해내지 말고 세상에다가 토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속을 토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편을 일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불이 나면 그 속에다가 술을 털어넣습니다. 불에다가 알코올을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폭탄이 됩니다. 그건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 천지에 흑암이 깔리고 화산재와 용암이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 안 좋을 때 술 먹고 안 싸우는 사람 있던가요? 다 싸웁니다. 같이 먹던 사람하고 싸우고 지나가던 사람하고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싸워요? 전봇대하고도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왜? 그 속 천불나는 것에 알코올을 끼얹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도무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천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태워 내가 죽든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살든지 교회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천불나서 다른 사람을 태우고 나까지 태워 죽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한나는 울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길로 갑니다.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천하의 미련한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디로 가요? 돈이 필요한데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갑니다. 왜요? 돈 꾸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대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기를 더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여겨집니다. 이 소극적인 것, 미련해 보이는 것, 이 한나와 같이 이런 미련 곰퉁이 같고 이런 소극적인 여자, 2% 부족해 보이는 이 여자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불임으로 고생한 이 한나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대적 군인나로 인하여 수도 없이 마음고생했을 이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누구에게도 붙잡고 하소연할 수 없는 처갓집에 쫄랑 쫓아가서 부모에게 하소연할 수 없고 그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 모든 그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감싸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신음하는 그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런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2% 부족한 것 같은 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람과 풀어내려고 하다 보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과 엉킨 것 사람과 풀어내려고 하면 어떠셨나요? 오히려 더 엉킬 때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과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풀어보려고 했는데 더 엉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더 상해버립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이나 내가 먼저 다가섰고 내가 이만큼이나 마음을 먼저 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만.
상종 못하겠구만. 그런데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이 안 되었는데,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제대로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내가 풀어보겠다고 다가간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붙잡고 조목조목 따진들 싸움만 더 커지기 십상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분인나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를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아직 그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내가 분인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고 내가 다가서면 이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것저것 조목조목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한나가 다가갔다면 한나는 더 큰 상처를 받고 분인나도 또한 상처를 받고 가정은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그릇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내가 상대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해입니다. 내가 해서 싸움이 더 커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때요? 우리가 제3자로서 어느 싸움을 말리고 중재하고 화해시키려고 할 때요, 나까지 그 싸움에 끌어들여져서 나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니들은 안 되겠다. 내가 해도 안 되겠다. 아무리 말하고 내가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니네들은 안 되겠다. 도리어 중재하려고 했던 나마저도 그 싸움의 수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요? 중재할 만한 그릇이 내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중재하는 나의 의가 거기에서 솟구치고 싸움하는 양짝 편도 자기 의가 격동되고 결국 3자가 격동되니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아이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고 성도의 싸움이 목사들의 싸움에까지 가고 도대체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풀어내려고 하면, 사람이 먼저 풀어내려고 하면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한나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지혜롭게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릇을 넓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넓어야 한 사람을 담고, 그릇이 더 넓어야 두 사람을 담고, 그릇이 더 넓어져야 10명을 담고 하지 않겠습니까? 담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격동되고 번민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대적 분인나 때문에. 그래서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나와야 될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분인나 이름이 나와야 돼요. 분인나 이름이 없어요. 2번, 3번 읽어봤는데 없어요. 눈을 씻고 읽어봤는데도 분인나 이름이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무슨 기도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분인나 좀 보세요. 하나님 저 나쁜 니은 좀 보세요.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는 분인나에 대한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이건 도대체 무슨 신앙인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한나가 왜 우리가 보기에 2% 부족한 것 같이 보였느냐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가 왜 미련 곰퉁이 같이 보였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녀는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만 분인나 하나 해결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선택해 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며 자신의 고통과 격동과 번민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한나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인나의 머리가 깨지는 게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분인나의 자녀가 어디 아픈 게 한나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한나 자신의 문제, 즉 그에게 자녀가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만이 자기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한나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대적 분인나에게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당연히 서원의 기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잉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야 그 아들을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한나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기도의 서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기도가 사람에게 머물기 때문에 막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가 하는 이 기도는 그 대적 분인나를 붙드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임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작업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입니다. 사람을 붙드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입니다. 돈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작업입니다. 내 지식과 알량한 내 외모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입니다. 그걸 어느 때 하시겠습니까? 그걸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걸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제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눈물의 자리를 털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한나는 눈물의 자리를 털고 하나님께 나와 대적 분인나를 거론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